네, 룻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잘못된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좀 봤고, 그 다음에 룻이 했던 위대한 선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불러오는가라는 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좀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나락으로 가고 있을 때 교회에 왔고, 그리고 리더 언니의 조언과 또 목사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아올 수 있었던 일이 참 감사하게 기억이 난다.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어떤 일어난 좋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축복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였어요. 목사님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다라는 말에 조금 아찔하기도 했다. 아마 제가 많은 말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했을 텐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좀 바뀌었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뀌길 기대하고 또 제 목회에 있어서의 그 한 가지의 키워드를 딱 뽑으라면은 변화인 것 같아요. 변화. 근데 사실상 제 마음속에 이 글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구나. 또 제 목회적 경험이기도 하고, 사람이 그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올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바뀌고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고, 또 처음부터 인생에 대해서 좀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역시 또 나쁜 태도로 갑자기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 자매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상담을 했다는 거는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변화를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정작 자매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걸 봤을 때 뜻밖이다, 좀 예상 밖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게 그만큼 어렵고요. 목회자인 저로서도 변화된다는 기대를 모든 사람에게 품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선택들이, 그리고 그 룻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하나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1장 22절에 저희가 1장 내내 이야기한 것이지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힘든 일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에 대해서 사람은 당장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개입되고, 그 다음에 면밀한 어떤 판단이 개입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은 그 모압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온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혈주의가 강하죠. 그죠?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두 번째는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성분들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과부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거의 최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은 신앙적으로도 차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과부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차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함께 돌아오는 결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결정이죠. 두 번째 결정은 룻기 2장의 2절을 보니까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막연하게 밭에 나가서 어딘가에서 나에게 좀 호의를 베푼다면은 내가 곡식을 주어서 어머니를 좀 봉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A라는 직장을 다시 들어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곡식을 주우러 간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되나요? 가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에게 곡식을 줍도록 허락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되게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 뭔가 이 굉장히 막연한 기대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줍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을 줍는 젊은 이방 여자다. 이거는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에 예상되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관찰이 룻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이 여기 룻의 말이에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부탁을 했어요. 이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죠? 다른 유력한 어떤 돈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가 훨씬 잘 보장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로스트 사역을 많이 하죠. 봉사활동을 가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봉사활동을 대충 하면 돈 안 되니까 대충 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여기죠. 그러면 직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불성실해 혼도 낼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한다. 룻은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잘 안 되네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 결정들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가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것이 태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태도.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이제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루 목사님 저 오늘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요. 이건 태도가 아니죠. 기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들이 일관되게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일관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뢰를 점점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 등급이 내 안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미국의 신용 평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딱 보면서 다 신용 등급을 매기고 살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믿고 따를지 말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돼 있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맞닥뜨리면 여러분의 스펙이라는 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죠? 기계적인 거죠. 스펙이라는 게. 그죠? CPU는 뭐고, 그죠? 메모리는 뭐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뭐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또 우리는 키가 얼마구나. 외모가 대충 어떤 느낌이구나. 또 대충 어떤 직업을 갖고 있구나. 어느 회사에 다니는구나. 이런 걸로 사람은 처음에 다른 사람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첫인상이 나에게 줬던 건 거의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들로 그 사람을 채워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정말 스펙 꽝이죠. 예. 이게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스펙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는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2절에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예. 깃볼이라고 하는 말과 하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이건 제가 히브리어로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나중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깃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성품적으로도 괜찮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품고 있는, 이게 이제 합쳐진 게 지금 보아스예요. 자, 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 존재하죠. 그죠? 권세도 있고 위치도 있고 부유하고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여자분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럼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숱까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은 머리숱도 많을 것 같아요. 유력한 자라는 뜻에 생물학적인 것도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이 단어는 굉장히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미 예전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이후에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이 결정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한 결정들. 지금 분명히 스펙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나 그가 했던 결정들, 또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이미 알려졌다. 예.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보아스라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한번 그 3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 그죠? 우연히. 이런 단어는 성경에 사실 잘 안 나와요. 근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좀 줍다가 저기서 좀 줍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그 아까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는데 4절, 이거 영화 이렇게 찍으면 욕먹죠? 마침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예요. 그 룻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그 보아스가 이 추수를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하려고 그 밭에 잠깐 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네, 재수가 좋네,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섭리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수많은 보아스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연히 거기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경기도 평택군 진이명 가곡리 거기로 가셨는데 하필 그 근처에 저를 평생 동안 도와주는 은인이 중소기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분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마음 놓고 쉴 곳을 찾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기독교인인데 그 중소기업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처음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말 통할 사람도 없고 직원들하고 마음이 맞겠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막 시작한 기업과 막 시작한 교회의 목사의 마음은 통합니다. 그죠? 식당 막 여러분 차려보세요. 목사님 처음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 절박한 심정, 두 분이 만나서 저를 보게 되는데 제 태도가 괜찮았나 봐요. 그분이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저를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우연한 일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는 분들은 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와의 만남이 룻에게 있던 표딱지, 모든 걱정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데요.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어디서 은혜를 입으면 곡식을 좀 주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막연함과 또 이방 여인이 여기 와서 뭐하나 하는 이 가난하고 꼬리표가 달려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말씀에 해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문제가 또 해결되고 있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 밭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들이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해서 너희 쟤 건드리지 마, 너희 저 여자 건드리면 안 돼, 특별 대우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신분으로, 과부로, 이게 얼마나 사회에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가요? 요즘 과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약자 중에 약자인 이 사람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근데 그 보호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거는 이미 보아스가, 이 사람이 비록 이방 여자고 남편도 죽었고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모압 땅에서부터 했던 일들을 들어보니 내가 이 사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내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스펙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해요. 그렇죠?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에 그 스펙이 결정을 한다고요.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막상 그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면 스펙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가 되는 분들 스펙을 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죄송한 말로 여성분들은 스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남성분들은 외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매칭해서 결혼됐어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서부터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예뻤는데 하면서 역시 나의 여신이야, 그렇게 하고 사나요? 얘 스펙 좋아, 성격 더럽고 그래도 스펙이 좋으니까 살만해.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처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경상남도 이제 진주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까요? 우선 사진으로 알겠죠. 이게 스펙 보니까 스펙, 얼굴이 크네, 그죠? 뭐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네. 만나 보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가 보다, 더 상태가 안 좋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진보다 머리숱이 없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제가 가면은 사진 바꾸시라 이런 얘기도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겠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보겠죠? 제가 어떤 책들을 썼는지 뭐 이런 거 보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 우리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결정하는 건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나 계속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계속 만났을 경우에, 교회에 와서 계속 만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건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왜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만한 여성이 아니라고 보아스가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네 이 자매 절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이 자매 물 먹을 거 여러 가지 너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죠. 자, 우리 2장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의 어떤 결과물, 내가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나의 직장과 나이와 외모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믿음의 태도가 섭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태도는 여러 선택들이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그게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뭡니까? 변덕.
어제 부부행복학교를 하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기질상으로 다 우울질, 점액질이에요. 여성분들은 담즙질, 다혈질이에요. 이게 상당히 힘든 조합이에요. 이게 왜 그런 부부들만 다 모였는지 이번에 신청한 분들이 다 그러세요. 근데 되게 내가 어제 다행스럽게 생각한 건 내가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성분에게도 물어봤지만 자매님의 기질이 이 가정에 일으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서 답변을 해봐라.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변덕. 나의 변덕스러움이 가정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됐다 이 정도면 안 해. 보통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내 기분을 몰라준다고 말해요. 그거 어떻게 맞춰주나요? 맨날 변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태도가. 나의 변덕이 우리 가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기만 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는 말을 오늘 또 제가 합니다. 태도 일관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어쩔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참 맞춰주느라 노력하다, 고맙다, 이건 태도가 일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태도는 항상 일관적일 수 있다. 그게 섭리를 만든다. 섭리를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섭리라는 말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딱 되게 성리학적이지 않아요? 신을 배제한 채로 우주의 원리가 어떠냐? 음향오행, 그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음과 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삼강오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을 사실은 유교는 철저히 신을 배제한 채로 어떤 하나의 체계로 관찰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섭리라는 말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섭리를 기독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이거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고 동부에 이제 뉴잉글랜드 6개, 7개 주 중에 하나죠. 로드 아일랜드, 뉴욕 바로 위에 있는 그 로드 아일랜드에 가면은 거기에 프로비던스라는 도시도 있어요. 이 프로바이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신이 프로바이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섭리가 그냥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모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기운을 몰아준다는 뜻이죠. 아까 우연히하고 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기운을 모아주는, 그렇죠? 우주의 기운 하면 여러분 이상한 어떤 생각이 나시고 뭐 어떤 대통령도 좀 생각이 나시고 그럴 텐데 그거 아니고요. 누군가가 절대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몰아준다라는 겁니다. provide. 그리고 섭리라는 말을 또 다른 단어로는 영어는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dispense 그리고 provide 다 공급한다, 뭔가 나누어준다,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믿으면 태도는 달라지겠죠. 난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거야 하다 보면 반드시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이런 결론에 이르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일관되게 태도를 갖추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할 거야.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절대로 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되게 밝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표정 보면 세상 다 망한 아이 같은 표정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태도라는 것은 절대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도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태도라는 건 믿음에서 온 겁니다. 룻은 스펙상으로는 이런 선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룻이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가 한 선택들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연초에 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해요. 저는 그 결심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속단이잖아요. 그 결정을 얼마나 지켜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을 평가하겠죠.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는 걸로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맞는 선택들을 해나가는가, 일관된 태도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땐 불우했는데요, 태도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도 저를 너무 귀히 여겨주세요. 그런 귀인이 한두 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귀인이라는 말도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태도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룻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줄 거라는 걸 이미 믿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미래를 믿지 못하면 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일이 나왔을 때 막바로 오는 분노와, 그죠? 대단한 불량한 태도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태도를 만드는 거고요. 왜? 믿음이 선택들이 모여서 태도가 되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꽤 오래되고 그래도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대부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의 그 소그룹 나눔을 보고 참 이 청년이 잘 되겠다 생각한 거는요, 이 청년이 소그룹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항상 비교를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데 요즘에는 원인을 내게서 찾고 있다. 여러분, 원인을 내게서 찾는 거하고 남 탓하는 건 어마어마한 태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죠? 공부를 못하면서 교육평가원을 욕하는 사람하고 내 공부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정말 다른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을 선택하는 건 되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 오셨을 텐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52주 주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히 오시는 분들, 이건 태도예요. 그 태도는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네. 섭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죠.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사르밧 과부의 예를 한번 또 들어봐요. 과부고 흉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선지자를 섬기죠. 그의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서양 고전을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가장 정말 늘 생각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여자는 제인 에어예요. 제인 에어. 예. 이 사람은 항상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에게서 크지 못했지만 더 안정적인 것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내 미래에 그려줄 그림을 바라보고 선택을 해요. 당장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선택을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이에요. 예.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가장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또 이룹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우리가 오르바와 사울 같은 사람 들 수 있겠죠. 사울은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태도가 매우 안 좋아요. 모든 사람을 잠재적 경쟁자로 봐요. 이거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기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보바리 부인은 어때요?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모도 아주 뛰어납니다. 제인 에어는 미모가 별로 안 뛰어난 걸로 나와요. 실제로 영화를 보셔도 보바리 부인은 굉장히 예쁜 사람이 주인공을 하고요. 제인 에어는 약간 연기력이 좋은 배우가 그 주인공을 합니다. 예, 그 원작에 맞추는 거예요. 물론 웬만한 사람보단 예쁘죠. 예, 제인 에어도. 예. 보바리 부인은 굉장히 좋은 조건, 또 아내가 뭐
의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제인 에어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보바리 부인 주변에는 물건 팔아먹을 사람, 그 다음에 성적으로 그를 탐닉하려는, 그 아름다움을 탐닉하려는 남성들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차별과 힘든 일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환경도 달라지고요.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그 태도가 바뀐 그 자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때로 했냐면 이 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웨인 다이어라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분을 키우지 못했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보육원에서도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답니다. 보통 교수하면 뭐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에서 했고,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는 보육원 얘기가 항상 나와요. 보육원에서도 태도가 밝았던 아이라는 거예요. 이 웨인 다이어가 자기의 삶의 상황은 되게 안 좋았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태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는 아닙니다. 내 직업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맺은 관계가 나는 아닙니다. 그 어떤 꼬리표도 나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루 종일 내가 한 선택과 결정들이 바로 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과부고 흙수저고 가난하고 미래가 없는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말씀이 뒤로 가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스펙은 어디 가고 이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설명이 됩니다. 웨인 다이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 그 선택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위험한 일은 피한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남들에게 좀 희생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자취를 감춘다. 우린 다 이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 태도들은 다 위에 평점으로 매겨지죠. 그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전혀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첫인상 정말 안 좋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철천지 왼수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다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맞나라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3장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왜? 이방 여자고 가난한 여자고 과부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 또 이삭 줍는 막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죠?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룻을 연상하면서 그린 겁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목가적이지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꼬리표가 다 떼져 있어요. 과부고 이방인이고 불쌍한 여자고 가난한 여자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싹 떼지고 오늘 여기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쓰인 형용사가 하일입니다. 하일. 히브리 말 아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까 보아스가 깁보르 하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깁보르 하일 하면은 이제 뭐예요? 이 힘이 있고 권세도 있으면서 부유하고 성품도 좋은 덕성 있는 뭐 이런 두 개가 합쳐졌지. 깁볼은 빠졌어요. 권세 있다는 말은 빠졌고 저 하일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단어가 보아스와 룻을 수식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보아스와 룻은 전혀 레베루가 다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레베루가 다르죠. 스펙으로 보면 도저히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단어로 두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는 누가 말한 겁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겁니다. 룻이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나도 하일한 여자이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긴 게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완벽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보다 낮추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작년에 여성 고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홍글 씨라는 작품을 했어요. 그죠? 미혼모예요. 그 엄격한 청교도 정신이 지배하던 이 미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즘에 미국에 가는 분들은 종교와 전혀 상관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지만, 처음에 미국을 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의 신앙적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면 작은 죄를 져도 사실 굉장히 크게 여겨지겠죠. 그러니 여기서 간음을 해서 미혼모, 요즘에 뭐 미혼모야, 뭐 그럴 수 있어. 이 당시에 미혼모는 이거는 거의 인격 살인 당하는, 사회에서 매장되는 수준이죠. 이 주홍글 씨의 첫 장면이 그래요. 감옥에 대해서 묘사하고요. 그 감옥에서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성 주인공이 A라고 하는 글씨를 새기고, 그 A, 바로 어덜터리, 간음이죠. 간음의 결과물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살인당하는, 그죠?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주홍글 씨의 마지막 장면은요, 사람들이 이 A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잊어버리고 헷갈리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분명히 처음엔 간음이라는 단어였는데, 이 여성은 바느질을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정말 그 딸과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바느질을 하다 보니 이제 이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정에, 귀족에, 막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어떤 장식품을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사치품, 우리 명품 같은 걸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이 자매는 계속 주변에 있는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헤스터 프린에 대해서 좋은 말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야, 헤스터 프린이 몇 년 전에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했대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쫙 전에 있던 기억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억들이 헤스터 프린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요. 나중에는 근데 엄마, 저 A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 저거 에이블이라는 뜻일걸? 저 자매 엄청 능력 좋잖아. 바느질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잖아. 아마 unable woman이란 뜻일 거야. 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꼬리표가 무슨 뜻인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거 어느 일부 대형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항상 유체 이탈 화법 쓰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이렇게, 내가 한국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편견이야. 사람들은 겉을 보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견이 아니에요. 겉을 보고. 내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는 옛날 남자친구랑 내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기분이 나쁘대요.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을 또 사귀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성격도 딱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네. 우리 아내처럼 희생정신으로 사귀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이 땅에 폭탄이 제거된다. 그죠? 그린피스 아닙니까 거의? 그린피스, 이런 게 그린피스예요. 좋은 사람만 골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린피스. 네.
졸지의 환경운동가가 되네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의 붙은 꼬리표 떼내세요. 쟤 진짜 별거 아닌 아이였는데 이런 평가 받기 싫죠. 근데 지금 잘 되면요, 그 격차가 더 커져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배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개척한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냐면 원래 괜찮았던 교회에서는 그냥 괜찮잖아요, 계속. 이게 뭐가 달라졌나? 아유, 옛날에 괜찮은 삼성인데 지금 삼성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어떻게 셀트리온은 이렇게 성장을 했나? 그죠? 정말 어떻게 이 작은 기업이 여기까지 왔나?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얼마나 그런 꼬리표가 있어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지금 메타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죠. 실리콘밸리에 갔다 오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주커버그가 1998년에 여기 삼성 사옥에 와가지고 500억 투자를 받으려고 왔다가 까인 사람이에요. 지금은 메타의 주가가 삼성보다 훨씬 높아요. 주식 총액이. 우리는 그렇게 까이고 때로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거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후에도 나를 똑같이 평가한다면 그건 우리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처음에 불안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헤스터 프린 하면 주홍 글씨로 유명하지만 저는 꼬리표를 바꾼 위대한 여인이다. 왜 그렇게 주홍 글씨 하면 읽어보지도 않고 왜 꼬리표 붙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읽어요? 이 소설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헤스터 프린이 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다 유력한 자라는 꼬리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못 받으셨다면 태도만 바꾸면 돼요. 왜? 태도는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에게 불러오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룻기 말씀을 입증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